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7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영지교회, 또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무더위와 또 극심한 전염병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무더위 가운데도 날마다 시원한 구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죽이고 살리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라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멘. 앞으로 살 날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핵심은 전에 하던 대로 그 방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계속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계속하고 기도하는 것도 계속하고 찬송하는 것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지교회 성도님들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어도 늘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펼쳐져 있으시면 4절 크게 읽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같이 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문입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신다. 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은혜 주신다. 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스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뭘까? 우리를 이 무더위와 전염병 가운데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파라클레토스가 뭔가?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옆에서, 그런 뜻입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보혜사 성령님을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헬퍼, 돕는 사람. 성령님이 누구세요? 헬퍼, 우리를 늘 돕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카운셀러, 상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일까? 컴포러,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헬퍼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컴포러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령님이 계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강하게 임하시거나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무슨 시대일까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성령님이 계셨지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사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이 어디에 임할까? 사도행전 24장에도 보시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나,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떠나가서는 안 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첫 단추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한 번 더 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예루살렘은 과연 어디입니까? 세 가지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지교회 성도님들은 첫 번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영지교회 성전이, 영지교회 본당이, 영지교회 예배당이 예루살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시절에 중앙 성전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인데 왜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여부세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어디다가 지었냐면 예루살렘에다 지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산이냐면 전에 모리아산이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늘 예비한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랬을 때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예배 처소를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그곳에 예배당 성전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어디를 사모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오정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쩌다 보니까 주일날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잤는데 이 전도사님이 사오정이 늦게 오면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걸어봐 나설레를 하면서 예배당에 막 정신없이 뛰어가면서 하나님 예배 시간 늦지 않게 해서 예배 시간 늦지 않게 해서 예배 늦으면 우리 전도사님한테 혼납니다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몇 초 앞두고 그리고는 계단을 뛰어올라서 예배당 문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 사오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단에 걸려서 푹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사오정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뒤에서 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게 목사님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10대 학생 2명이 서로 웃고 떠들고 킥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킥킥거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은 두 학생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예배 시간에는 웃고 떠드는 거 아니야? 예배에 집중해야지.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수십 명의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졸아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설교가 좀 길기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몇 분 만에 마쳤냐면 10분 만에 마쳤어요.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하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교를 10분에 마쳐? 그랬는데 이 목사님께서 머리를 극적하면서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밤새도록 열심히 원고를 갖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잘 쓰고 오늘 아침에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오는데 그만 나를 좋아하는 강아지가 폴짝 뛰더니 내 손에 있는 원고지를 묶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지가 없어서 오늘 설교를 10분밖에 못 했는데 여러분,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웃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예배당에 다른 교회 김 집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설교를 오래 했던지 이 김 집사님이 자기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몇 분간이나 보자 하고 봤더니 설교를 몇 분에 끝내서요 10분에 끝내고 마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쪼로로 달려오더니 목사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목사님의 그 개를 저한테 한 달 동안 빌려주세요. 아니,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하려고요. 허허허.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성전을 떠나가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매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억울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거기서 주일날이 되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를 하든지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한국에서 예배를 하든지 미국에서 예배를 하든지 바벨론에서 예배를 하든지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시온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를 수금을 타면서 기타를 타면서 불러요. 그런데 그 노래가 좋았던지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그 노래를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듣기 좋다고.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를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갖다가 잡아온 사람들, 자기들이 예배당을 갖다가 황폐하게 한 바벨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찬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속상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우리를 잡아온 사람,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게 한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귀를 듣기 좋게 해달라고 찬송을 부르게 하니 내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수금 타는 재주를 잃어버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방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찬송을 이방인을 위해서 드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되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비가 집을 짓고 참새가 집을 짓고 성전에 사는 것이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제비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싶다. 차라리 내가 참사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살고 싶다. 내가 차라리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시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영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 영지 성전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 우리 영지교회 본당과 영지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로다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임재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늘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굴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무슨 신앙일까?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신앙. 다니엘의 신앙이 무슨 신앙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않는 신앙.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을 떠나갔지만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늘 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도 있지만 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같이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할 평지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렇게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귀한 것이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드리던 그 기도방에서 전에 섬기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셔 또 들려주시오. 옛날 가사로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아멘. 여러분 무더위가 있고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항상 듣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전염병 시절에도 무더위 시절에도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가지 아니하는 영직교회 존경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변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떠나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뭘까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직분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사명받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어디서부터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명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온 세계 다니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온 열방에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를 떠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늘 그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칼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의 원천을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떠나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예배를 떠나가지 않고, 기도를 떠나가지 않고, 찬송을 떠나가지 않고, 우리 직분을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 천국을 떠나가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를 떠나가지 않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잡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된다. 케르케고가 22살 때 일기장에 쓴 것이 뭔가? 나는 사명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의 사명이 뭘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시절도 지나가고, 페르시아의 시절도 지나가고, 메대 시절도 지나가고, 느부갓네살 왕도 섬겨보고, 다리오 왕도 섬겨보고, 고레스 왕도 섬겨보고,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사명이 아닙니다. 왕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주인공인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8시에 예배 드리고 영상을 올릴 텐데, 예배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무엇 때문에 살았냐면 그분도 사명 때문에 살았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려니와 내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두에게 화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뭘까요? 왕후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후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뭘 했을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참으로 왕에게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에소에로 왕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의 사명이 뭘까요? 모르드게의 사명은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갖다가 모으는 것입니다.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을 모아서 3일간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의 사명이 뭘까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에스더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에스더에게도 사명이 있었고 모르게도 사명이 있었고 백성들도 사명이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 시절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